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4월 말이네요. 네, 조금만 있으면 이 예쁜 봄도 지나고 또 금방 더워질 것 같습니다. 네, 이 봄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창조 신앙과 구원의 과정 이제 마지막 이 시리즈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완성, 영원한 안식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구원의 과정의 결정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것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복습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 첫째 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빛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뭘 받아요? 네, 땅이 물에서 올라오는 침례를 받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침례를 받으면 결국 우리의 삶에 뭐가 맺혀요? 네, 열매가 맺히게 돼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한 번만 맺히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맺혀야 되려면 넷째 날 해와 달로 표현된 말씀을 꾸준히 끊임없이 읽고 묵상할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품성이 형성이 되면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물고기와 새로 또는 동물로 표상된 영혼들을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에 보내주신다 그랬죠? 그게 영혼군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랬죠? 하나님 형상 뭐라 했습니까? 연합하는 것. 그렇죠? 사랑으로 연합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이름으로 하나의 개체처럼 마치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연합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 구원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구원의 완성, 영원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창세기 2장을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펴주시면 좋겠고 혹 힘드신 분들은 앞에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신학과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그 목사님께서 어릴 때,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어릴 때 식사 시간에 이제 밥을 먹다가 아들내미가 아빠, 내가 오늘 안식일로 삼행시를 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심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 삼행시 운 띄워봐. 그랬더니 삼행시 뭔지 아시죠? 안 하고 띄우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띄워보시겠습니까? 안. 띄웠더니 이 사람이 뭐랬냐면 이 아이가 안식일이 좋다 그랬던 겁니다. 목사님이 역시 내가 아들을 잘 키웠구나 생각을 했대요. 그 다음에요. 식.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랬냐면 식사 시간이 더 좋다. 약간 느낌 이상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 했더니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일요일이 가장 좋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이 뭘 못하는 날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 그러니까 일요일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웃었다가 씁쓸하게 끝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삼행시는 아주 의미심장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도 혹시 이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지 않은가요? 우리가 정말로 제칠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이 가장 기다려지고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안식일이겠죠.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죠? 나는 과연 일주일 중에 안식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설교 안 해도 되는데. 그럼 나는 과연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알고 있으신지요? 나는 정말 일주일 중에 안식일이 가장 좋습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해질 때가 좋으세요? 아니면 토요일 해질 때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토요일 해가 지면 안식이 끝나는 거니까 TV도 볼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잖아요. 금요일 해질 때가 좋으신지 아니면 토요일 해질 때가 좋으신지. 우리는 정말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로서 안식일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오해되고 있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요일 날 했던 얘기 중에 몇 개 나올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진정한 안식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진수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세 천사의 기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냐면 안식일 기별이죠.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 중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경배라 그랬잖아요. 즉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은 이 안식일 기별,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약 7주 동안 공부했던 이 구원의 과정에서도 안식일은 굉장한 의미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다 공부한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미 7주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 생략하고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뭐죠? 사람입니다. 왜 지구를 만드셨는가?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즉 사람이 이 지구에 살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에요. 이유는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메시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계에 있는 만물들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누굴 위해 만들어졌다고요? 우리요, 우리. 저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면 이 지구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6일간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드시고 제7일 안식일을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도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고민되십니까?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대답을 왜 안 하십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안식일을 정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때문에 사람을 좀 이렇게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식일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에 쉬셨습니다. 왜 쉬었죠? 하나님 힘드셨나요? 너무 고단하셨나요? 아니에요. 사람과 함께 뭐 하기 위해서요? 교제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쉬신 거예요. 즉 모든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그랬고요. 그 날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결코 창조가 힘들어서 쉬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고요? 바로 사람을 위해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처럼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안식일은 결코 짐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짐처럼 여깁니다. 뭔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나눠서 되게 뭔가 부담스럽고 이렇게 오해하는데 안식일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사람 때문에 있는 거니까. 사람이 없으면 안식일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몇째 날이었다고요? 그들이 처음에 창조받았을 때, 즉 그들은 금요일날 오후에 창조됐잖아요. 그 하나님이 금요일 오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눈 뜨자마자 바로 맞이했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첫 번째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뭐 피곤한 게 있었을까요? 힘든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 하나님이 먼저 뭘 주신 거예요? 쉼을 주시고 안식을 먼저 주신 거예요. 먼저 선물을 주신 다음에 그 쉼과 안식과 평강을 다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힘을 갖고 6일 동안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뭔가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 먼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선물로 주셔요. 그러면 그 구원의 선물을 갖고 그 기쁨과 죄의 용서의 평강을 누리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기 안식 플러스 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글자가 더 중요할 것 같으십니까? 안식이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안식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할까? 아니면 일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할까요? 얻기 전에는 안식이 중요했는데 네. 이제는 일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또 지사는 반대시군요. 우리 재림교회는 그동안 요 일을 되게 강조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요일이냐 안식일이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전도할 때는 이거 갖고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신교회에서 성경으로 다 해가지고 성경으로 완전히 박살낸 다음에 그래서 일요일은 태양의 날이고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이걸 논리적으로 증명해가지고 교인을 많이 만들었죠.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날짜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요, 그 날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인 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럼 도대체 요 안식이 뭔지는 배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토요일이 안식일 맞아요. 그러면 이 토요일 날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데요? 어떻게 지내야 진짜 쉼을 얻고 평강을 얻고 짐이 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여러분 배워본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까지는 요 날짜를 되게 강조했는데 도대체 쉼이 진짜 뭘까? 성경에 말한 안식이 뭘지는 잘 배우지 못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 날짜에 너무 무게를 주지 않았나 좀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 그런 쉼이 있다면 정말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 쉼이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외우시는 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세상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짐이 말하는 거예요. 죄짐, 죄책감, 죄의 짐. 그 짐을 다 진 자를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뭐 하게 해준대요? 쉬게 하래. 여기 쉰다는 게 안식이네요. 쉼이 안식이잖아요. 예수님이 너 나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쉼을 줄게 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죄의 짐이 없어지고 평강이 온다는 거죠. 해방된다는 거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진짜 이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그런 거 좀 못 느끼셨습니까? 자 보세요. 잘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을 초청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갔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왔는데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멍에를 매라 그랬을까요? 멍에가 뭐 하는 겁니까? 쉬는 겁니까? 일하는 겁니까? 멍에 일하는 거잖아요. 소 밥 갈 때 이렇게 씌우는 거 아시죠? 그게 멍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요. 힘들지? 일로 와 하고 갔더니 자 멍에 하고 멍에를 씌운 다음에 자 편안해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멍에가 뭔지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예전에 농사 지으실 때 보셨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사진으로만 몇 번 봤는데요. 이게 멍에입니다. 소가 있으면 여기 어깨에 매는 게 멍에입니다. 그래서 멍에는 쉴 때 매는 게 아니에요. 언제 맨다고요? 일할 때 매는 게 멍에예요.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쉬고 싶어서 왔는데 너 일해라 하고는 멍에를 씌운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기가 이제 멍에인데요. 이 멍에는 밭을 갈 때 쟁기를 끌기 위해서 말이나 소의 목에 얹는 막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는 밭을 갈 때 소나 이런 걸로 몇 마리로 밭을 갈았죠? 한 마리, 뭐 두 마리도 제가 본 것 같은데 보통 한 마리로 이제 밭을 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문화적으로 이렇게 두 마리의 짐승, 소나 말이나 하여튼 두 마리의 짐승에다가 멍에를 매서 밭을 간 거예요. 이거를 한 결이라 그래요. 결이. 들어보셨나요? 결이가 한 쌍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결이로 소를 해가지고 밭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할 때 보통 어떤 소를 하면 힘이 좀 좋을까요? 예를 들면 둘 다 어른 소, 즉 엄마 소, 아빠 소 또는 엄마 이렇게 다 큰 소를 두 마리로 하면 좀 더 일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힘이 좋으니까.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안 했답니다. 그렇게 안 하고 한 마리는 힘센 엄마 소, 아빠 소, 어른 소예요. 그리고 한 마리는 송아지, 애기 소를 짝을 지어서 밭을 갈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큰 소는 예수님, 작은 소는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멍에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엄마 소가 매요. 그럼 새끼소는 조그만하니까 목이 닿지도 않겠죠. 그리고는 밭을 갈면 결국 누가 밭 다 가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가 혼자 밭 다 갈고 이 새끼소는 옆에 엄마 옆에서 따라가면서 배우는 것 뿐입니다. 힘이 드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그 안식일의 의미를 여기에 적용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멍에를 매려면 먼저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뭔가를 지고 있으면 또 그 위에다가 멍에 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멍에를 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던 죄의 멍에는 다 해결해 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는 죄의 짐을 다 내려놨으니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옆에서 나란히 걸어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만 우리의 마음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을 얻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일날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께 드릴 기도는 반드시 이 기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이 있으신가요? 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직도 구원의 확신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마음에 어떤 고민과 걱정이 있으신지요? 그 모든 것들을 이날만큼은 이곳에 왔으니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멍에를 우리 위에 씌워주시고 나와 함께 나란히 동행하자라고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날부터 만사 형통일까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운수 대통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불행이 다 피해갑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아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더 잘 믿으면 사탄이 시험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기도 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시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고민과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걸으면서 참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게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엄청나게 유치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미국에 있는 이 로키 산맥에 큰 독수리가 살았습니다. 날개를 쫙 펴면 3m, 하늘의 제왕, 진짜 빠르고 용맹한 독수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쫙 날면서 늘 땅을 관망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독수리 앞에 어떤 존재가 쏵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 독수리 열이 받아가지고 막 쫓아갔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보지도 못했어요. 이 독수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반의 정원이 50명인데 48등 하는 애가 49등 하면 충격 먹을까요? 충격 안 먹습니다. 어차피 꼴찌이기 때문에 충격 안 먹어요. 근데 맨날 전교 1등 했어요. 근데 전교 1등 하던 애가 전교 2등 하잖아요? 그럼 자살해요. 충격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늘 1등이었어요. 감히 자기 앞에 어떠한 새도 올 수가 없어요. 하늘의 왕이잖아, 독수리가. 그런데 이놈은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 앞을 쌩 지나가는데 아무리 따라잡아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빨라. 자기보다 너무 빠른 거예요. 그때부터 이 독수리가 도대체 쟤는 뭘까? 앉아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보다 빠른 이 놈은 도대체 어떤 놈일까? 그때부터 연구를 해봤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미사일이었던 것입니다. 미사일이 쏵 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그때부터 도대체 쟤는 나보다 빠른데 왜 쟤는 나보다 빠를까? 하고는 어떤 조건이 다른지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이 녀석은 날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쫙 펴보니까 날개가 3m.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아, 얘는 날개가 없구나. 그리고는 얘는요, 똥구멍에서 불이 나와요. 자기는 똥구멍에서 불이 안 나와. 오케이. 그러면 쟤랑 나랑 똑같이 하면 내가 쟤를 이길 수 있겠다.
라고 이 독수리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결심한 후에 그 마을에 있는 정형외과, 성형외과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저 날개 잘라주세요 하고 날개를 잘라요. 그리고 다 수술을 합니다. 근데 날개가 없어요. 그리고는 뒤뚱뒤뚱 그 산꼭대기로 올라오는 길에 문방구에 들려가지고 라이터를 2개를 삽니다. 왜 2개였을까요? 미사일은 불이 하나잖아요. 자기는 불을 2개 붙이면 이길 수 있겠구나 하고는 라이터 2개 사가지고 뒤뚱뒤뚱 올라와서 딱 산꼭대기 위에 딱 섰습니다. 저기서 미사일 날아와요. 쌩 날아올 때 점프하면서 똥구멍에 불을 딱 붙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추락해서 죽게 되었겠죠. 되게 썰렁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독수리에게 있어서 날개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안식일과 재림신앙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안식일 지키는 게 좀 뭔가 좀 거추장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안식일 딱 한 번만 어기면 좀 직장에서 좀 승진할 것 같고, 안식일 어기면 돈을 좀 더 많이 벌 것 같고, 뭔가 이 무거운 겁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가 무겁다고 느껴져가지고 자른 것처럼, 내가 안식일만 잠깐만 좀 타협하면 내가 좀 더 돈 좀 많이 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안식일 신앙과 재림 신앙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뭔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만 잠깐 없애면 뭔가 세상에서 좀 더 잘 날고 좀 더 출세하고 좀 더 잘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종종 타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 한 번만 딱 감고 안식일을 어깁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독수리가 정말로 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었어요? 날개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날아서 저 하늘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날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안식일과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신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잘라내시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결국 날아올라 저 하늘까지 이르게 될 것이죠. 영감의 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애는 안식의 생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평소의 삶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불안과 불만과 초조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내 마음속이 불안하십니까? 뭔가 불만이 많으세요? 뭔가 초조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있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생애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게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구원의 단계란 말이에요. 진짜 구원을 받으면 그 생애는 주님을 위한 선량하고 고상한 사업으로 충만해지죠. 그게 결과입니다. 그대들은 자아를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구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생애를 살게 되어 결과입니다. 그대들의 성품은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그대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대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있었고 그분을 배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의 완성이, 구원의 절정이 뭐라고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날짜를 지킨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삶에 진짜 불안하지 않는가? 어떤 상황이 와도 불만이 없는가? 진짜 만족하며 사는가? 마음의 평강이 있는가? 마음의 쉼이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목사일지라도,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닐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신다면 어떤 상황에도 그것이 풀무불에 불구덩이일지라도, 다니엘처럼 사자굴일지라도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평소에 누리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 때 하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먼 미래에 얻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그러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진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맨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죄책감에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애는 안식의 생애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어서 볼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을 때, 즉 그분의 의를 삼지 않았을 때 안식일은 그들에게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을 다 거쳐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의, 그분의 의를 나의 품성으로 받아들일 때 이 안식일은 진정한 의미 있는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폭풍과 어려움과 시련이 오더라도 결코 이 날개를 여러분 꺾어버리지 마시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올라서 하늘까지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서 오해되고 있는 안식일의 의미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진정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말을 했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엿새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는 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6일 동안 바빴잖아요. 나를 위해서 우선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 하루만큼은 누구를 위해서요? 남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안식의 일을 하는 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식의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뭘 행하래요?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에도 일을 하는 거네요. 안식일에도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가 나에게 오면 우리의 육체가 힘을 얻어요? 아니요. 너희의 마음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때로는 안식일 지나면 몸이 좀 더 피곤할 수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해도. 그래도 뭐가 편해요?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 봉사하며 진짜 마음은 행복하거든요. 그게 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요. 안식일을 가르칠 때 뭔가 소극적인 신앙을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꼭 부모님 그랬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랬고 많은 교회 어른들한테 이렇게 배웠습니다. 안식일날 뭘 하라는 거 배운 적이 없어요. 안식일날 하지 말라는 거 기가 막히게 배웠습니다. 안식일날 뭐 하면 안 돼요? TV 보지 마라, 오락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뭐 책 보지 마라, 운동하지 마라, 축구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식일 진짜 싫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저는 교과책을 보면 안식일날 토요일날 해지는 시간을 제일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7시 32분 째깍 32분 딱 되면 그때 딱 TV 켜고 드라마 보고 뭐 영화 보고 그랬던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지금까지는 저희 재림교회가 안식일을 가르칠 때 뭔가 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잘 지킨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식일은 무엇을 하지 않는 날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뭔가를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하는 날입니다. 어떤 일이라고요?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안식일 날 정말 편안하게 아무 일도 안 했다고 그 안식 지킨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건 뭐냐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 일을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이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잘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셨네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남을 살리는 일. 봉사하고 남을 도와주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써 있죠? 안식일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 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안식일은 복 받는 날 맞아요. 그럼 그 복을 결국 누구한테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날, 베푸는 날이 진정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해야 하는 안식일의 일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어느 때보다 말씀 많이 보셔야 합니다. 평소에는 바쁘잖아요. 안식일만큼은 더 깊이 있게 말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요. 더 많이 전도하고요. 더 많이 방문하고요.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봉사하고 천안기에 나가고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고 그런 일들을 하는 날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시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언제요? 안식일 날 고쳐주십니다. 이거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일부러 안식일 날 그 여자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왜요?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임을 예수께서 몸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셔야 합니다. 죄의 용서를 받으시고 육체적, 영적 치료의 날이 안식일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성이 회복되는 날.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기쁨과 행복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한 치료가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임을 꼭 기억하시고 뭔가 소극적으로 난 이거 안 했고 이거 안 했으니까 안식일 잘 지켜. 그 수준이 아니라 안식일의 일을, 봉사의 일을 더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온 하늘도 안식일을 지켜요. 그렇죠? 여기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온 하늘이 안식일을 지키지만은 지루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방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늘도 안식일에 일을 많이 해요. 이날의 영혼의 모든 정력이 일깨워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를 상면하기 때문에 아니겠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심령을 새롭게 하사 복 주시기를 갈망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봉사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안식일 준수자들이 안식일의 대부분을 잠자는 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행함으로 그들은 창조주에게 욕을 돌리게 되며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엿새는 쉬기에 너무 귀한 날임을 표명하는 것이 된다.
그들은 필요한 잠을 빼앗기더라도,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막 과로하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하며 거룩한 시간에 잠으로 그것을 보충한다. 그리고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 아니냐. 내게는 휴식이 필요하므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나의 휴식을 빼앗기도록 하지 않겠다 하고 스스로를 변명한다. 그러한 자들은 거룩한 날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그들은 특히 그날의 가족들이 안식을 지키는 데 관심을 갖게 하려 하며 소수이건 다수이건 그 경우에 따라 기도를 하는 위한 처소에 모여야 한다. 그들은 시간과 정력을 영적인 행사에 바침으로 그 안식일에 끼쳐진 거룩한 감화가 일주일 내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여러분 몸이 아프시거나 힘드시면 주무셔도 돼요. 제가 그 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안식일날 피곤할 때 잘 때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식 오후는 자는 시간으로 선언해 놓고 일주일날 일부러 과로해가지고 어떻게 토요일날 자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안식을 맡고 있다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프면 잘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아예 안식일은 그냥 잠자는 날, 토요일 오후에 무조건 잘 거야. 그리고 6일 동안 과로할 거야. 그렇게 혹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하기를 게을리하는 자들에게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자비로운 행위는 안식일의 의도와 조화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안식시간의 일부를 옥 외, 즉 밖에 나가는 겁니다. 보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부모들과 함께 보내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며 그들의 마음에 감화를 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안식일의 진정한 회복과 경험이 우리 모두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진짜 안식일 교인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식일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짐이십니까? 아니면 진짜 기다려지고 행복한 치유의 날, 거룩한 날로 여겨지고 있으신지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시되 특별히 안식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진수임을 기억하시고 이 안식의 날에 진짜 구원, 마음의 평강과 휴식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만큼은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봉사함으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안식일로 삼행시를 한 번 더 지어봤습니다. 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기다려진다. 식사 시간보다 더 기다려진다. 일주일 중에 가장 기다려진다. 이러한 진정한 안식일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서 일주일 중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